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침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접하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본문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으로 좀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2장 본문 끼워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았을 때 이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정혼을 한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어디서 임신을 하고 온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지탄을 받을 일을 넘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에게 자신이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어디서 임신을 하고 왔는데 성령을 통해 이 일이 가능했다는 말을 납득할 수 있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요셉이 마리아의 말을 믿고 이 아들을 키운다고 해도 당시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부부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말로 하면 약혼식인 거죠. 약혼식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일종의 윤리적인 규칙이었는데 요셉이 마리아 자기의 아들도 아닌 그 아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아시다시피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목수가 자기 아들도 아닌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을 낳고 데리고 키운다는 건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요셉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매듭짓는 걸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나타났듯이 요셉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에 마리아 역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어줄 수 없을 사실을 어렵게 털어놨지만 믿었던 사람마저 뒷걸음질 치는 모습에 굉장히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다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믿게 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즉 마리아가 낳을 아들을 주변에는 이웃은 물론이요 가족의 지탄을 받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키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의심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마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의 뜻을 지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느닷없이 로마 황제에 의해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 통계를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 징수와 징병 등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명령이었는지 본문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본토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은 약 150km의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요.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15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나사렛에서 안전하게 출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도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칙령 하나도 좌지우지 못하느냐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원망할 수도 있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멀고 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 출산을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을 텐데 여간에 방이 없는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몸이 그 먼 길을 힘겹게 왔는데 출산을 할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몇 번이고 폭발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무슨 놈의 고난이 이렇게도 끊이지 않느냐며 원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겁니다. 아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가 불평을 했다는 모습을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불평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곧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일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그때 이미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목숨을 건 진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음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만삭의 몸으로 150km를 걸어 베들레헴으로 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했는데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어 마국간에 지내는 것도 모자라 거기서 메시아를 출산하는 등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순간에도 마리아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감정을 가졌기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가 임신을 하고 그 고생을 하는데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마리아가 출산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직접 전하시는데 특별히 목자들을 택하여 전해주십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이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전에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이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본문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숨하는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셨음을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번째로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늘 하나님과 대립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던 죄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평화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소식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서 길을 나섭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단서 하나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즉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찾으러 나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쁘고 복된 소식이니까 당연히 이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찾으러 나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전에 들었다고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아마 페르시아 정도가 될 겁니다.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입니다. 뭔가 천문을 관측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멀리서 저 별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마침내 이 땅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전부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데 메시아가 온다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던,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단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 곳은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올지를 알았고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찾을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7km밖에 안 됩니다. 7km.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정확히 모르지만 단서 하나 가지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가난과 싸우는 것, 목자는 가난하니까요. 가난한 것과 싸우는 것, 그것과 더불어 늘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느라 그들은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늘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든 말든 나는 지금 살만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에 배부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찾은 목자들은 천사가 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지만 한 사람만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로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리아가 목자들의 그 말을, 목자들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 간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생각한다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목자들의 말, 그 말을 깊이 숙고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목자들에게 들었던 이 소식은 마리아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 즉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다시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서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서 놀랐겠지만 마리아는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낸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예언을 들었고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익숙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 없이 흘려보내곤 합니다. 혹은 새롭고 뭔가 획기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반응합니다.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할지는 몰라도 감동할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쌓고 또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익숙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깊은 통찰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근원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고 내 귀에 한쪽으로 흘려질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갖고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 나를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 진리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 지겹다고 느껴지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을 겁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네 라고 반응할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목자들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마리아는 그 말씀을 평생의 삶 속에서 간직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마리아가 정말 성심성의껏 예수님을 키웠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들이겠죠,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 우리 집안 망신이다. 잡으러 가자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해서 가족들 데리고 우르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절대 반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 삶과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때도 있었지만 먼 발치서 지켜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 어미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마리아가 모질어서 그랬을까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인간적인 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걸 보고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뭐 누가 말리던 말던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이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다가 혼절했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시죠. 요한아,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리아는 끝까지 이 말씀, 자기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겨울 수도 있을 그 말씀을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새긴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익숙하든 새롭든 간에 마리아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게 익숙하냐 새로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감사하며 어떻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숙고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듯이 우리도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남서울평촌교회 성도님과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